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더라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그대로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일꾼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것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 또 농어촌 교회 등과 같이 숫자가 적은 교회는 일꾼이 없겠지만은 성도의 숫자가 많은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꾼이 많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출석하는 성도는 많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일꾼이 없는 경우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좋은 일꾼은 별로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숫자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 적은 숫자의 교인들 몇 명이라도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숫자는 적지만은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보면 성도의 숫자도 적고 충성된 일꾼도 적은 그런 경우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 숫자도 적은데 충성된 일꾼마저 적은 참 설상가상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충성되고 헌신된 좋은 일꾼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침체되고 쇠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쇠퇴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일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그 중에 큰 이유의 한 몫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좋은 일꾼은 중요한 것이고 좋은 일꾼이 교회에 많다라는 것은 참으로 교회에 복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면 좋은 일꾼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일꾼인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충성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자 힘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좋은 일꾼의 모습을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좋은 일꾼은 병사와 같아야 한다. 또 좋은 일꾼은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한다. 또 농부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꾼은 좋은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가 가진 특징과 좋은 일꾼이 가진 그런 특징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병사, 운동선수, 농부가 가진 특징과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특징이 비슷한 점이 많으니까 그들을 보고 본받고 배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병사에게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병사처럼 고난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은 고난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고난을 견디어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고생합니까?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군대 가면서 집보다 더 편하고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일단 군대에 가서 내가 입대하여 군인이 되면 고생 좀 하겠구나, 고생을 각오해야 되겠구나,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일단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고난받는 것을 각오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세상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입니다.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너무도 어두운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난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대충 믿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고 불이익을 보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등 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바로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는 사람이 군대 가면 고생하게 될 것을 각오하고 가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고난받게 된다는 것을 각오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 섬기고 더 헌신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병사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병사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군복무를 할 때에 포병을 나왔습니다. 포병 중에서도 제가 155mm 견인포를 제가 했었는데 이 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155mm 견인포를 했다고 하면 군대에서 고생 좀 했겠구나라고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포병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비사격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포는 발사하지 않지만은 실제로 포를 쏘는 것처럼 포의 방향과 각도 이런 것들을 맞추고 훈련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종종 어떤 시간에 발동이 되는가 하면 일과 시간에 발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이나 휴식 시간에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간부들이 일과 시간에 이것을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발동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도 이 비사격 훈련이 발동되었을 때에 얼마나 갑작스럽게 발동되어도 얼마나 빨리 포를 쏠 수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휴식 시간에 그것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비사격 훈련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짐작하시는 대로 난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포상으로 뛰쳐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샤워를 하고 있다가 비사격 훈련이다 하면 그냥 대충 비누만 걷어내고 반바지 차림에 러닝바람에 그냥 하이바만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헬멧을 쓰고 이렇게 포상으로 뛰어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이것이 발동되어 가지고 밥 먹다 말고 숟가락 내려놓고 막 달려가고 이렇게 난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아무도 어떻게 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 샤워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 또는 식사 중이니까 이거 다 먹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딱 내려놓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군인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부르신 이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힘드니 나중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면서 나중으로 미루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다가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자기 가정을 돌보다가도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부르시면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휴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휴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휴식 시간을 얼마든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또 휴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 개인적인 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취미 활동 같은 것도 군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소집받았으니까 개인적인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자유롭게 자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졌다든지 아니면 상관의 명령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관의 부름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당장에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상관의 명령이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즉시 명령에 복종하고 즉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휴식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 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가정이고 자녀고 다 내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주님의 일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고 바쁘다고 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과 취미 활동을 내려놓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과 개인적인 일이 겹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과 개인적인 일이 겹칠 때에 주님의 일을 내려놓고 개인적인 일을 먼저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또 취미 활동을 하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겹친다. 그럴 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 취미 활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것을 선택하고 오히려 교회를 섬기는 일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개인 생활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병사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내 개인적인 생활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병사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사명자로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경기하는 선수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운동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금메달을 받기 위하여서 먹을 것도 절제하고 휴식 시간도 절제하면서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에 1등 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 그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상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운동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상 하나 바라보면서 달려가듯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영원한 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면류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선수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운동선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법대로 해야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해야지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즉 경기 규칙을 잘 지켜야지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가끔씩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칙을 한 것 때문에 1등을 하였지만은 상을 몰수당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선수가 빨리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오기는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의 진로를 방해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수에게 부정한 접촉을 했다든지 아니면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제일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하기는 했는데 경기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규칙대로 경기를 잘 해야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해야지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기본이고 규칙을 잘 지켰을 때에 상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잘 섬길 때에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언약궤를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변두리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이 다윗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참 열심히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실을 새수레도 하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악대도 준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행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어떤 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언약궤와 같은 성물은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바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 열심히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 또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구제를 한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하였느냐? 교회 건물 옥상에서 3천만 원을 하늘에서 뿌리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 뿌리는 일을 하였느냐? 일단 뿌려놓고 성도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는 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구제도 하고 교회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제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의 원칙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제하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홍보하고 선전하겠다는 인간적인 욕심과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때 그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 너무도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잘 지켜야지 상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에게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는 참으로 힘들고 수고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씨앗만 뿌려놓으면 알아서 농작물이 자라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비가 오면 물을 주는 것이고 또 햇빛이 비치니까 알아서 농작물이 자라나고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돌보는 수고와 노력이 없으면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농부는 참으로 수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매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또 풍성한 수확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참 고생하고 있지만은 추수할 때가 오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힘들게 수고해야지 겨우겨우 교회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도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수고하며 인내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병사처럼 고난을 견디어내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경기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수고하는 농부처럼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